선박이 바다를 항해할 때 꼭 필요한 평형수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선박 운항 때 무게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 밑바닥이나 좌우에 설치된 탱크에 채워 넣는 바닷물을 뜻합니다. 화물을 선적하면 싣고 있었던 바닷물을 내버리고 화물을 내리면 다시 바닷물을 채워서 그 선박의 무게 중심을 잡는다고 그래요. 우측에 짐을 많이 실었을 경우에는 왼쪽 탱크에 바닷물을 채우고, 반대로 좌측에 짐을 많이 실었을 경우에는 오른쪽 탱크에 바닷물을 채우면서 선박의 좌우 균형을 맞추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예기치 못한 조류나 폭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배가 흔들리면서 중심을 잃기도 하고 또 침몰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을 만나기도 하지요. 이때 복원력을 발휘해서 균형을 잡는다고 합니다. 평형수가 있어야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복원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삶의 평형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많은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인생은 흔들리게 되고, 때로는 인생이 전복될 수도 있는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지요. 그럴 때 복원력을 발휘해서 넘어지거나 침몰되지 않으려면 우리 인생에도 평형수가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 인생은 늘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과도 같기 때문에 복원력을 유지해야만 안전한 인생의 항해가 가능하다는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평형수가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복원력이 있습니까? 위기를 만나고 고통을 견뎌야 될 때 그 평형수를 통해 인생의 복원력을 유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에브라 사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원래 이 땅은 기근이 들 만한 땅이 아닙니다. 떡집이라는 뜻의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풍요로운 땅 중에 하나였습니다. 베들레헴의 옛 이름인 에브랏 혹은 에브라다라고 하는 말은 풍요로운 수확이라는 뜻이기도 하지요. 이 지역은 유대 지파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말은 찬송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수확이 풍요롭고 넘쳤습니다. 찬양이 끊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런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이들의 상태가 또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몹시 당황했을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만나서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그들의 인생의 항해에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배가 균형을 잃고 기우뚱거리면서 흔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많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대한 결정을 내리지요. 살 길을 찾아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모압 지방이라고 하는 표현이 3번 언급됩니다. 여기에서 이 지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들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경작할 수 있는 넓은 목초지를 지칭하는 것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런 걸 보면 흉년의 때에 양식을 해결하려고 간 것이 분명하지요. 그런데 그 모압 지방에서 그들은 큰 고초를 겪게 됩니다. 그 가정의 가장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럨도 죽습니다. 살기 위해 간 그곳에서 가슴 아픈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문을 이어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된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인생의 배는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겁니다. 복원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흉년이라는 풍랑 때문에 배가 침몰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풍성하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며느리 룻과 함께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그는 이미 침몰한 자신의 삶에 대해 그 어떤 기대도 없었습니다. 이미 복원력이 없어 침몰했기 때문에 다시 설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없었습니다. 특히 오늘 룻기 1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성읍 사람들이 알아보고 와, 나오미가 왔어,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나오미는 스스로 자신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의 뜻은 나의 기쁨 혹은 즐거운 자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그의 처지를 보게 되면 자신의 이름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마라라고 하는 말은 쓰라림, 고통,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지금 자신의 인생의 처지가 침몰한 배와 같은 자신의 인생의 처지가 딱 마라라고 하는 의미와 맞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의 인생에 그도 몰랐던 복원력이 있었습니다. 다시 그의 인생이 침몰했던 배와 같았던 그의 인생이 복원력을 통해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복원력이 되셔서 다시 그의 인생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와 며느리 룻이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고 가문이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그 계보를 따라 다윗이 태어나고 그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됐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고통의 눈물이 감격의 찬양이 되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복원력이 되셔서 침몰했던 배와 같았던 그의 삶을 다시 정상으로 일으켜 세워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풍요로운 지역이었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닥친 걸 보면 우리 누구라도 흉년을 만날 수 있다는 의미 아닐까요? 이 흉년에서 아무도 제외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이런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사태가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상황이 지속되면서 우린 어쩌면 지금 흉년의 한 복판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인 흉년을 만나기도 합니다. 풍부하고 넉넉했던 삶이 어느 순간 모자라고 쪼들리기 시작합니다. 인간관계의 흉년을 만나기도 합니다. 좋았던 관계가 사소한 오해 때문에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질병이라는 흉년을 만나기도 합니다. 늘 건강은 자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질병이 걸리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몸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흉년, 영적인 흉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한때 하나님을 사랑했고 뜨거웠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누군가가 어느 순간부터 예배에 대한 감격이 상실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무뎌지면서 심지어 기도에 대한 열정도 사그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는 누구도 언제든지 인생의 흉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의 항해는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평형수가 채워져 있어서 늘 복원력을 유지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고 침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서 복원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위기와 그리고 어떤 고난과 어떤 흉년의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평형수가 되어서 인생의 복원력을 유지해야만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인생의 항해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흉년의 때를 지나고 있으면서 우리의 인생이 기우뚱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복원력 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균형을 잡고 인생의 항해를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상황 속에, 위기 속에 기우뚱거리면서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상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복원력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다시 바라보고 그분을 다시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의 전폭을 맡기게 될 때 하나님은 무너졌던 침몰했던 우리의 인생의 배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우리는 이런 시기에 우리의 인생의 복원력 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평형수를 채우면서 어떤 큰 광풍과 폭풍이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안전하게 우리의 항해를 지속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저는 여러분이 인생의 복원력 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 힘쓰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늘 인생의 복원력을 유지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를 안전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이 나오미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우리가 아쉬운 점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그들은 흉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었던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이런 의문입니다. 과연 그것이 최선이었을까?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주를 했던 그들의 선택, 과연 그 방법밖에는 없었던 걸까? 혹시라도 그들이 살고 있었던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직면하면서 해결할 수는 없었던 걸까? 그들이 지금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한 이 반응이 지혜로운 선택이었을까? 제가 왜 이런 의문을 먼저 여러분에게 던지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성경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 땅에 그냥 베들레헴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표현은 나중에 나오고 그 땅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여러분 그 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땅을 지칭하는 단어에 그라고 하는 정관사가 합해진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기의 저자는 단순히 유다 베들레헴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지역을 지칭하고 있다는 거죠. 그 땅, 여러분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유다 베들레헴, 그 땅, 바로 그 땅이 무슨 의미일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정복해서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부여받은 땅이죠. 즉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땅을 떠나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물론 흉년을 만났기 때문에 몹시 어려웠을 거라는 것도 짐작이 되고, 그들이 그 땅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하기까지 여러 고민을 했을 거라는 것 또한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바로 약속의 땅이었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을 지켜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특히나 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들이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류했다. 여러분이 거류했다라고 하는 말은 거주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근 때문에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모압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언약의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거주하기 위해서, 완전히 정착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그곳에서 10년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땅, 거류했다. 이 표현은 지금 그들이 흉년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떠나지 말아야 했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 약속의 땅에 흉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흉년이. 왜 흉년이 일어났을까? 사실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러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흉년이 일어났다는 건 단순한 사실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습니다. 레위기도 신명기도 바로 그 하나님의 땅에,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그분의 심판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연히 발생한 흉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한 흉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1장 1절에 보면 이 당시의 배경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반복해서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즉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았습니다. 바로 그 시대의 배경이 그랬던 거지요. 또 굳이 불순종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더욱더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요.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해 봤을 때 사실 그들은 그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도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 흉년을 직면해야 했던 건 아니었을까? 만약에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징계로 주어진 흉년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그 고난의 시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하시려고 했던 의도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더 인내하며 견뎌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지 않고 오히려 흉년을 핑계 삼아 도피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더 아쉬운 것은 그 도피의 성격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도피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1장 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게 되면 모압 지방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압 지방. 여러분, 이 모압은 요단 동편에 암몬과 더불어 큰 세력을 이루었던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얽힌 배경이 한 가지 있지요. 민수기 21장과 2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아주 중요한 길목에서 가나안의 진입을 실제적으로 방해했던 민족이 바로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총회에, 즉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의 연합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방 땅 모압으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주를 했던 겁니다.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이것이 영적인 아둔함과 어리석음의 결과였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하나,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자기가 살고 있던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은 빈번한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자신들의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은 자신들의 지역에서 믿었던 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이주하여 간 그 지역의 신을 섬기겠다는 의도를 내포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들은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일시적인 기근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 포기하고 모압 땅에 이방의 신을 섬기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모압으로 내려갔던 겁니다. 물론 흉년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이 이유가 된 것은 맞습니다. 아마 어쩌면 그 누구도 그들의 선택을 비난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그들의 반응이 아쉬웠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먹을 양식을 위해 자신들의 영혼을 팔아버린 겁니다. 생존을 위해 신앙을 외면했던 겁니다. 그들은 흉년을 만났으나 하나님 앞에서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피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 도피의 성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였습니다. 아하,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복원력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결코 우리는 넘어진 우리의 인생의 배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침몰한 거거든요. 여러분, 결코 우리 안에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울 복원력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복원력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아하,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도피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흉년이 찾아왔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도피하는 영적인 어리석음에 빠져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육적인 것을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일을 버리고 육적인 일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배가 위기를 만나 흔들리고 있을 때 우리는 복원력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직면해야 합니다. 그럼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균형 잡게 해주실 거예요. 흐트렸던 중심을 다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우뚱거릴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으나 다시 그 인생의 항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인생의 흉년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침몰할 것 같은 위기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 도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함께 직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 도피하게 되면 그대로 침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도피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압으로 가면 해결될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하나님을 떠나는데 어찌 해결될 수 있으며 어찌 평안이 있으며 어찌 성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살기 위해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비통한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기근이라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모압으로 도피했는데 기근보다 더 큰 어려움을 그 모압 땅에서 그들은 겪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단순히 무서워하는 분들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당장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해결인 것 같고 당장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방법인 것처럼 보여도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결코 우리의 인생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느냐보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떠나 도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십시오. 어떤 상황이냐보다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지에 더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복원력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히려 비어있는 평형수를 채우고 가득 차 있는 평형수를 비워가면서 그분을 더 신뢰하며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 도피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말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 이 부분 말입니다. 영국의 시인인 존 밀턴이 구약 성서를 소재로 해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낙원 추방을 묘사한 신낙원이라고 하는 서사시가 있습니다. 총 12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권과 2권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 반역해서 지옥으로 떨어진 사탄이 하나님께 복수하려고 지옥에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들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승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복수하려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 사탄의 끝모를 교만과 반항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복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유혹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게 되죠.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뱀이, 여기서 뱀은 바로 사단을 의미합니다. 그 간계로, 간악한 계략으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사단이 하와를 유혹했어요. 그 방식이 뭐였냐면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노리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특히 맨 마지막에 이 부패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길을 잃었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복원력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인생은 다시 일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길을 잃게 됩니다. 사단이 노리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께 복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우주의 궁극적인 지배권을 차지하기 위한 영적인 전쟁에서 이미 사단은 패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권세까지 완전히 제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치 상처를 입고 진퇴 양난에 빠진 짐승처럼 최후의 반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기 전까지 우리는 이런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최후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승리를 보장해 주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도전한다는 겁니다. 속임수, 유혹, 비난, 박해, 고통 등을 통해 그런 각종 전술과 전략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노림수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탄의 계략을 간파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도록 영원한 완벽한 다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놓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에게 샬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 안에 처소를 두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면 이제 하나님과 여러분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여러분 안에 샬롬과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월수마귀가 계속해서 그 관계를 떨어뜨리기 위해 도전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들은 이길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이 관계를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추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복원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 즉 우리 인생의 항해에 반드시 필요한 평형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믿으십시오. 그 관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더 신뢰할 수 있도록 그분과의 관계를 추구하십시오. 사단은 계속해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위기를 만났을 때 복원력을 상실하여 침몰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도피하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복원력을 잃어버린 배와 같습니다. 평형수가 없는 배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 도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직면하십시오. 오히려 지금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있다면 그래서 더욱더 그 하나님을 주목하여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힘쓰십시오. 그분과 함께 직면하게 되면, 그분 앞에서 직면하게 되면 그 어떤 고난도 통과할 수 있으며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확신하지 못하니까 추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말이죠. 국자가 국맛을 모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국을 풀 때 우리가 국자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국자는 그 국을 떠나릅니다. 다른 그릇에, 또 다른 그릇에 계속해서 국자는 그 국을 떠나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국자는요, 끝내 그 국의 시원하고 칼칼하고 때로는 따뜻한 따끈한 그 맛을 알 수 없습니다. 국자는 국을 떠나르기만 하지 국맛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우린 그걸 믿는다고 말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합니다. 교회를 출입하고 예배 자리에 왔다 갔다 하고 개인의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자가 국맛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국을 떠나르기만 하는 것처럼 뭔가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진정으로 그분과의 친밀한 연합의 맛을 모르는 겁니다. 그 친밀한 사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에 평형수가 채워져 있어 복원력을 갖게 되면 그 어떤 풍랑과 파도에도
그 배가 안전하게 유지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은 그 어떤 상황에도 좌우되지 않으며 그 어떤 형편에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맛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머리로만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분명한 관계를 확신하고 지속적으로 그분과의 친밀한 사귐을 추구해가고 계십니까? 그 맛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늘 여러분의 인생의 평형수를, 그분을 신뢰하는 관계를 통해 채워가고 계십니까? 어떤 위기를 만나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기우뚱거리고 있을 때 그분을 신뢰함으로 인생의 복원력을 발휘하여 여러분의 항해를 지속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떠십니까? 어떤 상황을 만났느냐보다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도피하는 것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직면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복원력 되시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더 그분과의 친밀한 사귐을 추구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원수마귀가 그렇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비집고 들어올 때 말입니다, 그들이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죠. 근데 때로는 그 틈이 점점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인생의 배의 평형수가 텅텅 비어버리도록, 그래서 인생의 복원력을 상실하도록 끊임없이 원수마귀가 찝적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찾겠습니다. 마귀의 본질을 보게 되면 그들의 주요 전략을 우리가 간파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44절을 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쟁이. 진리가 그 속에 없었어요. 한 번도 진리 안에 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을 말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이런 마귀의 본질적인 속성이 뭐냐? 거짓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쓰는 전략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기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한마디로 기만, 참소, 이 모두는 거짓에 기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해요. 그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최소한 우리가 잠시라도 그 마귀의 거짓말을 믿어야만 자신들의 전략이 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의 거짓을 믿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거짓으로 속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영적인 감각을 무뎌지게 하고 우리의 육적인 감각을 자극합니다. 육적인 성향을 이용하여 그 육적인 성향이 우리의 영적인 성향과 신앙을 넘어서게 만들어 봅니다. 보이는 대로 믿게 합니다. 들리는 대로 믿게 합니다. 느껴지는 대로 믿게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거짓 안전, 거짓 평안, 거짓 보장, 거짓 즐거움입니다. 오직 안전, 평안, 즐거움, 만족, 감사, 기쁨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자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것들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하여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하여 우리에게 거짓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원수마귀의 전략은 딱 하나예요. 거짓입니다. 거짓. 그렇게 거짓의 맛을 들이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혜택을 통해 우리를 매혹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기 전에 간교한 방법으로 사단은 우리를 길들입니다.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거짓에 길들여지면서 점점 중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지조차 모른 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게 되면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지만 사단의 거짓에 길들여지게 되면 우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감각을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거짓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원수마귀의 전략을 간파하여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영적인 감각을 길러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식스 센스라는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매주 3가지를 보여줘요. 뭐 음식점도 보여주고 또 어떤 기업도 보여주고 뭐 한 번은 이제 치킨집도 보여주더라고요. 3집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가짜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3군데를 보는데요, 다 진짜 같아요. 그 제작진들이 얼마나 수고를 하는지요, 아주 누구라도 깜빡 속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꾸며놔요. 근데 가짜예요. 그 3개 중에서 가짜를 찾아내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 패널들이 직접 다 가봅니다. 그리고 그 예를 들어 식당 같으면 그 주인하고 대화도 나눠요. 어떻게 만드는지, 무슨 비법이 있는지. 그러면 또 이 준비된 그 주인들은요, 아주 청산유수처럼 막 또 이야기를 합니다. 맛도 봅니다. 눈으로 다 봅니다. 아, 근데 가짜예요. 3개 중에 한 군데는 가짜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아하, 눈으로 보잖아요? 대화를 나누잖아요? 직접 내가 경험하잖아요? 맛을 보잖아요? 근데 가짜라니까요. 아, 우리의 감각을 믿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 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속이려고 해도 이렇게 깜짝같습니다. 하물며 사단이 우리의 인생의 배를 침몰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 거짓의 전략이 어떨까요, 여러분? 분별이 되겠습니까, 적당히? 그냥 우리가 간파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게 멸망인지 파멸인지도 모른 채 우리는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원수마귀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직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떠나 도피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쓰는 전략은 딱 한 가지, 거짓입니다. 거짓.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사탄은 패배했지만 그는 여전히 우리가 대항해야 될 위험한 원수입니다. 사탄은 이 거짓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주의력을 다 흐트러뜨립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잊고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놀아납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탈선하고 떠돌아다니면서 중요하지도 않은 어리석은 일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짓의 유혹에 길들여져 중독된 채 인생의 복원력 되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기만당하고 쑥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원수막의 계략을 간파하고 하나님과 함께 직면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분을 신뢰하는 그 참 사귐 안에서 평형수를 채워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복원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이 스쿠버 다이빙에 관한 내용을 읽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제 뭐 TV나 이런 데 이렇게 보면은 그런 거 이제 많이 접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저도 한번 이렇게 뭐 볼 때마다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산소통 메고 이렇게 들어가서 왜 우리가 일상으로 볼 수 없는 그 해저 세계의 아주 그 아름다운 광경들 막 그런 거 이렇게 보는 거 보면 참 한 번쯤 이렇게 해보고 싶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 책의 저자가 해군 잠수부였던 어떤 분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그 깊고 어두운 물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난감했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책에 보니까 바로 앞에 있는 자신의 손도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 공포가 얼마나 심한지 그 공포에 압도돼서요, 어디가 위아래인지도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물속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속에서 자기 자신을 삼킬 만큼 그 두려움을 그가 느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분은 살아났기 때문에 이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잠수부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때는 기포를 더듬어서 느낀다는 거예요. 기포를 더듬어서. 여러분, 기포가 뭔지 아시죠? 그 액체 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 기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칠흑같이 어둡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손을 뻗어서 기포를 더듬어서 느낀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기포는 항상 수면 위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포를 느끼면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너의 느낌이나 판단을 신뢰할 수 없을 때 너를 위로 데려다 줄 기포를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 스쿠버 다이빙이 우리 인생과 유사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직관, 우리의 감각을 신뢰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사실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왜일까요? 마귀의 정치는 거짓입니다. 마귀의 전략은 가짜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거짓이 본질인 마귀의 정치와 계략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온전히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의 기만적인 술책을 피하도록 우리를 돕고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사실인지를 알도록 돕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통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반복해서 읽으세요. 여러분,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 어떤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히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열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저는 여러분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원수막의 계략인 거짓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닐 수 있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되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 알고 있으니까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만 찾는다고 그게 진정한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될 수 있을까요? 이미 익숙해져 버린 내 습성과 이미 익숙해져 버린 내 신앙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들이 우리를 자극하고 일깨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타성해졌고 게으름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면 어찌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여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침몰하게 하는 원수막의 계략인 거짓을 분별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고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기만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지금 개인의 신앙, 즉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해가는 개인의 영성이 드러나야 되는 시기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해 힘쓰십시오. 그 주님과의 친밀함을 도모해가고 지속적으로 추구해가기 위해 힘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보건력 되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도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직면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위치를 점검하십시오.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보건력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신뢰하는 그분과의 친밀한 연합의 관계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평용수를 채워가십시오. 바람이 불어도 괜찮습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괜찮습니다. 파도가 일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보건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도피하지 말고 하나님과 직면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 지속적으로 그분과의 관계를 추구해 가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말씀을 통해 사단의 계략인 거짓을 분별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